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렵나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놀라운 주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인사가 무겁죠? 심판이 뭐야 이게? 또 심판. 오늘 우리 아브라함 스토리 중에서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말씀에 관련된 주제 제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익숙한 아주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들이잖아요. 인류 최후의 날, 지구의 종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이 하죠. 제가 아는 분은 그 밀레니엄 버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1세기가 넘어오기 전에 전 세계 통신망의 교란으로 인해서 세계가 망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금사 모으고, 그죠?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그런 책을 어릴 때 접하고 나서 자기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옥 갈까봐. 그래서 예수님 믿은 분도 있어요.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지만 이 영상에서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는 사실 가공한 거지만 우리가 늘상 두려워하는 그 어떤 무엇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 거죠. 이 영상에서 보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이 땅의 마지막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임박하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시작 12번째 시리즈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종말,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모두가 다 개인이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서 죽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나라가 시작을 해서 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종말을 맞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세울 것인데 이 종말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불현듯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피다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사실 옛날 수천 년 전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작은 모형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한번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나 죽은 다음에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안 했어요? 저 많이 했는데 저 20대 때 은혜 받고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마음이 그 철없던 생각은 다 사라졌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종말, 이 마지막에 대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공포에 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살펴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해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와 함께 시대를 같이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 기억나십니까? 페르시아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에스더를 세웠어요. 근데 이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소위 말하면 돈이 전부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라를 뺏어서라도 그리고 음란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그 시대에 살게 하셨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 동네 가면 지옥을 맛보는데 불맛 거기다 애를 놓고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여기다 놓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즉 사명자를 거기다 보내셨어요. 이 땅 속에는 여러분 정말 먹는 소금 말고 소금이 들어가야 세상에 썩은 것들 치유하잖아요. 어둠이 있는 세상 속에 빛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에 그곳에 넣으셨던 거죠. 지금 우리와 같이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롯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소돔이라는 동네예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땅은 성경의 지명이 1551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인데 어떤 지명은 이름만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설명을 붙인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설명을 붙인 데가 바로 이 소돔이라는 곳이에요. 의미가 있겠죠? 이 소돔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굉장히 황폐해진 사막, 광야 한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풍부한 강수량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하고 기름지고 문명이 발달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세련된 최첨단의 도시가 소돔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핀 것처럼 그 최첨단 도시가 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삶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악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도시였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이 소돔에 대해서 자기의 책에다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우리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지금 던져져 있는 상황을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던져져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날마다 불법한 행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야 될 때 아닌 곳,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매일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영어 성경의 broken heart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예배자를 부르실 때 너희는 예배할 때 이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양, 염소 이런 게 아니라 broken heart를 갖고 와라. 상한 심령.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된 도시에서 함께 뒤섞여 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라고 하는 그 깨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는 의로운 심령, 구원받은 롯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어느 시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살면 우리 수도권에 지금 살죠. 우리가 밀어내도 계속 오는 게 있죠.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공장이 뭐 굉장히 안 좋은 오폐수라든지 또 황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나쁜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죠. 위험에. 만일에 우리 저 위에 있는 형제지간인 북한에 내가 태어났다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북한에 김정은 옆에 김여정 있죠? 그 옆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던 분이 은퇴를 했는데 배급받으려고 갔대요. 갔더니 감자 2kg를 딱 주면서 이게 6개월치야 라는 거예요. 감자 200kg가 아니고 2kg. 북한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롯도 지금 이 소돔에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여기 말씀에처럼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로 또 에스더로 요셉으로 죄악된 세상 속에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낸 건 저렇게 상한 심령으로 내가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변혁을 주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서 보낸 겁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는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가서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썩어져 있는 것들을 소금처럼 천연 방부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인데요. 근데 오늘 여기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으로 이사간 이유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소금과 빛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 의로운 롯이 바로 이 잘 살아보세를 택해서 갔던 소돔이 그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갖고 뭐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요. 와서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기가 막힌 동네가 있거든요. 자기 고향 땅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고 여기는 가게만 열으면 그냥 대박 터지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이 딱 들 만큼 소돔이 좋았던 거죠. 그는 소돔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에 가보니까 재밌어요. 나한테 힘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명예도 줄게. 내가 너한테 권력도 줄게. 돈도 줄게 하면서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볼 때도 어땠을까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악한 곳임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고 싶었던 게 롯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롯의 마음만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기 가면 돈 준다더라. 거기 가면 나를 좋게 해준다더라. 거기 가면 내게 좋은 거 준다더라 하면 우리는 어떻죠?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네. 쌀이나무처럼 그냥 확 흔들려요. 이렇게 그냥. 갈 때요, 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얘기는 늘 얘기합니다. 좋은 걸 줄게. 여기 오면 좋아. 좋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굿 피플을 말하고 굿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좋은 걸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롯은 구원받은 사람, 롯이 의롭다고 했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중간에 욕심 때문에 죄악의 땅인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들어가자마자 그가 했던 것들은 적당한 재미를 누렸죠. 소소한 걸 누렸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과 내 신앙과 타협을 적절히 하면서 누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환경이 좋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았겠죠. 여기 살만하다. 이 동네는 워터풀도 있네. 기가 막힌 동네네. 나가면 마트가 10개나 돼. 얼마나 좋아. 너무 살기 좋아. 근데 옆에 나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 그는 그렇게 살면서 몸은 편했는데 날마다 그냥 제 짐작이에요. 너무 마음이 시달렸을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롯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환경이 편하다고 해서 몸이 편한 게 아니라 상황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몸이 편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편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세상의 권세 사단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속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보면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때만 되면 미아리를 가는 분이 있어요. 미아리 눈물고개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쫙 자리 깔아놓고 사주, 관상, 팔자 이렇게 보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세련되셔가지고 줌으로 하시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줌으로 만나가지고 둘이서 딱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복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쭉 들으니까 다 뭔 얘기냐면, 이거를 묻는 사람은 뭐가 두려워요. 지금 상황이. 걱정도 많고. 근데 그걸 듣는 분은 어떠냐요? 이미 다 안다는 것처럼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러고 나서 뭘 줘요. 그리고 이걸 사래. 끝. 이게 한 보름 갈 거야. 그리고 또 와. 그럼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뭐 잘못된 뭐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의식을 행하고 어떤 거에 가서 내가 치성을 들여서 뭔가를 얻어내는 일반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몸이 편하지만 여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네야?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닥겨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그곳이 바로 롯이 지금 있는 곳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깨달았는데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이미 이 소돔에다가 자신의 피와 땀을 쏟아서 모든 비즈니스와 사업체와 재산과 소유와 애들 집까지 다 마련했거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취한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질 않아요. 에?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내비두면 개구리가 가만히 있는 데잖아요. 근데 불을 살짝 켜면 따뜻하네 쭉 있다가 나중에 개구리탕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있기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나중에 되면 우리는 개구리탕이 될 수밖에 없죠. 잘못된 줄 알지만 고치지 못하는 삶, 그냥 적당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는 그냥 즐거운 재미와 쾌락과 익숙한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두게 살게 되면 이런 이중적인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질 않아요. 택한 자라면.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삶,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이 롯에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지금 이제 가만히 말씀해 보니까 이게 그냥 대충 하는 절이 아닙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이 소돔성에서 유력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에는 성문 어구 입구에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쯤 되는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보통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겠죠. 그래서 지금 롯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들을 봤어요. 천사를 보고 영접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도 천사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던 것처럼 여기 롯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천사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명망 높은 지도자급의 어른이 알아보고 나가서 바로 엎드리고 절을 하면서 천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인생 스토리 중에서 오늘 이 대목이 하나님의 천사를 처음 만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날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밤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나이에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돈 안 벌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허구한 날 만나주시면서 왜 롯은 이제야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롯이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됐는데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롯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마음에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롯의 신앙의 상태로 볼 때, 롯이 신앙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 롯은 하나님도 믿어요. 세상도 열심히 봐요. 하나님도 믿어요. 자기 야망도 쫓아요. 아마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전 그런 경험을 숱하게 하고 살아요. 제가 회개하는 1번은 바로 그겁니다. 안테나가 살아있게 되려고. 이 주파수가 맞아야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초고속 인터넷으로 쏴줘도 내가 클릭을 하고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메일이 오지를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롯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롯,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목마름이 생기진 않겠죠. 여러분, 예배자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시편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슴이 시냇가에서, 그 다음 뭐죠?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게 예배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이 롯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일은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한 번에 알아보는 이 사건.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나 보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은 천사를 보자마자 그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하려고 아주 간청해요. 제발 우리 집에 좀 와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 아니다, 난 딴 데서 잘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 집에 제발 들어와라. 그래서 천사를 모시고 집에 들어오죠.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스토리가 너무 해피엔딩인데 그 다음 버전이 기가 막힌 게 우리의 마음을 충격적으로 빠뜨리는 일이 나와요. 아니, 롯의 집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팍 둘러쌌습니다. 전부 남자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청년까지 전부 다 둘러싸가지고 내가 니네 집에 손님 온 거 다 하는데 빨리 내놔라. 여러분, 성경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 여러분 좀 애매하죠? 이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소도마이드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남성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남자들이 와서 나그네가 왔다는 걸 보고 동성애를 포함한 아주 난잡한 성관계를 갖고 싶어서 지금 그 집을 에워싸고 손님을 내놓으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모습, 지금 이 손님한테만 이랬을까요? 최첨단에 정말 재미가 많은 도시였지만 그들의 일상이 이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남성 동성애자의 영어 어원은 소도마이, 우리말로 하면 소돔 사람들, 소돔의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돔의 실상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천사들이 어떡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2딸까지 동원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흥분한 군중들은 롯에게 포고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력하고 음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롯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아주 자주성가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사업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일가도 이루고 그냥 거기서 집도 짓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롯의 집에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롯에게 지금 엄청난 테러의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외국 이민 가보신 분들 잘 아시죠? 이민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내가 아무리 존경받고 잘 살고 그래도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외국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불경기가 생기고 하면 제1차적으로 구조조정의 1순위가 이방인들인 바로 그들이에요. 그리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 바로 롯은 그들에게 영원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자, 현실적으로 롯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지금 소돔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각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과 어울리고 살면서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이 나한테 끝까지 영원토록 잘 대해줄 것처럼 여기며 그는 살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가
우리가 이혼 가치가 그들에게 있어 보일 때까지만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예전에 신약에 돌아온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 탕자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의 비참한 맛을 맛보는 엄청나고 처참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롯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취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롯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몰려두고 있는 군중들 때문에 롯은 손님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까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세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집 밖에 있는 롯을 강제로 끌어다가 집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성난 군중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아주 다급하게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롯아,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소돔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러 왔어. 곧 멸망당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내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해. 그래야 너와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어. 지금 천사가 롯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롯은 아주 짧은 순간에 천사가 말했던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롯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버는 얘기입니까? 건강해지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은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 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 돌아가신 분 없으십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대부분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의 멸망처럼 심판의 날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닥칠 텐데 그 심판 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미, 쾌락,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지금 스토리를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 잘 보면 이 사람은 힘든 일 당하고 막 폭력도 당하고 다 했지만 가만히 보면 엄청난 은혜의 특권을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천사가 그랬거든요. 네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내가 다 살려줄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태인을 홀로코스트 했죠. 600만 명을 학살하는 엄청난 참상을 벌였는데 여기에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그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걸 봅니다. 이 영화로 나왔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저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요, 자기가 할 만큼 다 했어요. 재산 다 팔고 다 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가스 실행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서 구해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기 소지품 중에 반지였던가요? 시계였던가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이거를 빼가지고 이걸 하나 더 주면은 한 명 더 살릴 텐데. 이러면서 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롯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반지 하나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반지 100만 개라도 전 내겠어요. 지금 롯에게는 이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특권이 롯에게만 주어진 건가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는 이 특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누구? 의로운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에 속한 자만 이 특권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은 갑니다. 자기 아내를 만나고 딸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따라와요. 이제 결혼할 사위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위들이 말씀해 보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믿죠? 우리가 전도해보면 이런 일 많이 겪어요.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랬더니 무슨 교회? 개척교회요. 작아요? 네, 작아요. 아우, 부담스러워. 안 온다는 분이 있어. 아니, 개척교회랑 작은 거랑 도대체 왜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뭐 잡아먹기를 합니까? 뭐 제가. 우리 교회는 강요 안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싫은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강요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약간 강요당하는 분위기에서. 저는 그게 체질적으로 싫은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지식인들인데 강요한다고 믿고 안 믿습니까?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걸 보면 평상시에 롯이라는 사람이 사위들에게 다른 건 잘해줬을지 몰라도 영적인 영향력은 꽝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사위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말해요. 롯에게 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지금 즉시 일어나가지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들판을 지나서 저기 산 위에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들판에 있으면 되지 왜 또 올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당시에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 지역은 그 아스팔트 타르, 기름에 잘 타잖아요. 그죠? 유황 성분이 가득한 들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면 번개가 치고 불이 떨어지면 이게 만나가지고 엄청난 폭발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성만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롯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롯이 지체했더라. 롯이 우물쭈물했더라 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지금 롯은 그 긴박한 순간에 소돔 떠나는 걸 마지막까지 꺼려하고 있어요. 소돔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롯에게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성난 군중들이 있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제는 멸망당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떠나는 걸 망설이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전 이걸 보다가 롯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제정신이면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아마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민기적거렸나? 아마 그는 이 소돔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재산도, 관계도, 비즈니스도, 재물도, 그 땅에 주는 나름대로 재미,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복합적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럴지라도 어디 있습니까? 롯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였던 롯이라는 사람은 그의 관심이 금방 잿더미가 돼서 사라질 재미와 돈과 쾌락에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손길을 내실 때 내년에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그런 주제들이 있으세요? 과감하게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거 보는 것들이.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보면 롯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강권적으로 그의 손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듯이 롯이 싫다는데 이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싫으면 그냥 안 하지 뭐. 이 괘씸한 롯 그러면서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끝끝내 데리고 나가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합니다. 이 자비란 얘기는 불교의 고유 용어가 아닙니다. 자비의 원조요. 여러분, 자비의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롯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면 아주 오토매틱하게 우리는 세상 멸망할 때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롯을 건져내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악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회상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는 죄악의 늪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더 이상 과거에 너무나 화려하고 좋았던 것을 뒤돌아보면 바로 소금기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과거에 대한 생각은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낸 구출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향한 푯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두렵지 않아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죠? 3년 만에 만난 남자친구 기다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면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조금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요즘처럼 아주 최첨단에 세련된 대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우리처럼 아주 부지런한 분들은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주식도 보고 조간신문도 보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애들 다 챙겨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남편도 보내고 자기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하루를 굉장히 활기차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살았을 거예요. 루즈하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미팅하고 운동하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정확하게 임합니다. 땅이 갈라져요. 유황이 가득한 마그마가 막 땅에서 쏟아 나옵니다. 그 아스팔트 같은 게 막 나오는데 갑자기 번개가 팍 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되는 거예요. 불비가 내리고 유황비가 내리는 겁니다. 아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아까 영상에 보셨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될 거를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늘의 일상이 내일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불확실한 기대만 하고 있었지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즉각적인 심판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써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심판주로 오는 예수님. 예수님이 올 때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들이닥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다가올 심판. 심판을 이길 이 땅에 그 어떤 사상도 인물도 사람도 지식도 지혜도 권력도 돈도 없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별로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흐름들을 만들어낸 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공포에 떠십니까? 두렵습니까? 저 목사님이 지금 이상한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드십니까?
뻥 아닙니다. 이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요. 본문을 살폈죠? 롯이 잘나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가 되어주시고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단 한 번도 죄와 연관이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저 나쁜 녀석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너 좋아 그냥 얄팍하게 던지는 에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에요. 헌신이 들어가는 사랑이죠. 섬김의 대상에게 나를 갈아 넣는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며 갈아 넣으면 그게 부활로 이어지는 사랑. 그게 세상에선 따라올 수 없는, 어디에도 없는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현재도 주님의 은혜,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건져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롯을 살폈어요.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을 평생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급박한 상황이 정말 전개가 빨리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신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 롯은 왜 하나님이 구하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건져내신 거죠.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얻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몇천 년 전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들이 멸망한 것은 자연현상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기후재앙과 환경파괴와 각종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지구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이자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내가 아직도 예배는 하지만 교회는 다녀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제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의 때 롯에게 했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자기 집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 어른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절하며 천사를 간청해서 집에 모셔오는 그 마음으로 롯을 보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우리 믿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부활절이 지난주였지만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부활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지금 하고 있는 삶, 사랑, 사역,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